잃어버린 참된 나를 찾게 해준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그리고 일꾼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한 주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핏값을 주고 회복해 놓은 참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소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드리다가 제자를 남기고 후대를 남기고 시스템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 또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사건 속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전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9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인데요. 오늘 밤에는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예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예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예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예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보에 그의 집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밤에는 모든 상황, 모든 현실을 축복으로 바꾸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런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딱 볼 때 그것을 축복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어떤 그 위기로 보고 또 그걸 문제로 이렇게 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현실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현실 속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꿔버렸다니까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붙들고 있는 전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넉넉하게 우리는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꿀 수 있죠. 왜? 믿음의 영웅들이 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외로웠어요.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80세 정도 된 노인을 만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분인데 만나서 이렇게 자꾸 복음 전하고 이렇게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딱 만났는데 교회를 한 번 갔는데 못 가겠대. 몸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길거리에 서서 이제 대화를 쭉 하는데 얼마 전에는 잘 걸으시고 그러더니 잘 거동도 불편하고 어질어질하다고 하고 막 수염도 안 깎고 막 도사처럼 막 수염도 막 기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면 자꾸 대화해주고 하니까 좋아해요.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 친구들 하나하나가 어디로 다 가버렸어. 그 친구한테 가보려고 하니까 없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식사는 하십니까? 혼자 되셨어. 혼자. 어떻게 식사 좀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먹기도 싫어. 막 이제 그래요. 힘들지요. 너무 힘들대. 이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외롭대. 예. 왜냐? 자녀들 어디로 다 돌아보지도 않고 다 도망가 버리고 혼자 이 할아버지가 지하실에서 단칸방에서 그렇게 종이 줍고 이렇게 사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한 말이가 외로워. 그렇죠. 요즘 독거노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요즘은 자녀들과 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다 혼자 사는데 혼자 살면서 이번에 방송을 잠깐 보니까 그게요. 쓸쓸히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누가 이제 알지도 못하고 가서 경찰이 두드려서 문 열고 들어가서 시체를 이렇게 이제 시신을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시대는 외로운 시대입니다. 외로워요. 그러니까 학교 가도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서의 나름대로 아이들이 적응을 못해서 외로운 아들이 많아요. 또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은따를 당하기도 하고 외로운 아이들이 많고요. 교회 안에 와서도 누가 친구가 되지 않아서 혼자 앉았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직장 안에서도 잘 어울리지 못해가지고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외로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배다른 형제 10명, 새엄마 3명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많은 그런 식구들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외롭고 힘들게 살았죠. 그리고 노예로 갑니다. 자, 예굽이라고 하는 그곳에 자기 나라도 아니야. 예굽이라는 그 나라에 가서 쓸쓸히 나이 이제 17세 된 그 젊은 아이가 집을 떠나 나라를 떠나서 예굽이라는 그곳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갑니다. 너무 외로웠죠. 다 보시라니까요. 다 외로웠어요. 사무엘 외로웠잖아요. 젖을 떼자마자 성전 아래에서 자라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 떠나가지고 집을 떠나서 성전 안에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외롭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이. 모세도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모세도 외로웠잖아요. 그런데 외로울 때 그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는 이 정체성을 꼭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자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을 계속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혼자 있든 상관없어. 왜냐? 항상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도 갈등도 참 많았겠잖아요. 보세요. 갈등이 이렇게 많을 때 우리들도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저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직장 생활도 갈등이 일어나도 못하고 또 어디로 옮기고 또 어디로 옮기고 자꾸 이러잖아요. 적응을 못해가지고. 갈등이 올 때마다 나의 것을 찾으면 되거든요. 나의 것.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 다시 말하면 내가 한 사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내가 그 머무는 그곳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사명을 놓쳤고 나의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아야 돼요. 한결같이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그때에 위기를 허락하지 않으면은 자꾸만 사람이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마다 뭔 눈치를 채야 되냐? 나의 현장을 찾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현장이 어디냐? 응?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 고유한 현장을 발견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딱 가버리면은요,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축복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뭐냐면, 나는 우리 가정의 현실이 너무 안 좋고, 뭐 교회가 어때서, 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그것은 내가 누구냐, 내가 모르는 나의 것이 뭐냐, 나의 현장이 뭐냐, 이걸 놓치고 인간적이라 전부 다. 육신적이고 인간적으로 봐버리면은 영안이 어두워지죠. 그러면 사단에게 걸려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 상황을 못 바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정생활이 힘들으면 가정 다 깨뜨려 버릴 겁니까? 직장생활 어려우면 직장생활 다 팽개치고 다 다른 데로 갈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방황을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물 흐르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물 흐르듯이 살아야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노예로 가라고 하면 그냥 노예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감옥 가라면 또 감옥 가는 거예요. 안 해요. 싫어요. 나 감옥에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라고 물어보면서 요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으로 다 바꿔버리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디발 가정이라고 하는 그곳에 노예로 턱 갔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를 팔아먹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미션, 그 비전을 이루시려고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그것을 이루시려고 노예로 보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노예로 보냈구나.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이루려고 내가 노예 생활하는구나. 그렇게 봐버려야 돼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접근해가지고는 답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계속 형들이 미흡죠.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봐라. 니들 죽어. 그렇게 해가지고 답 나오겠냐고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예?
어떠한 우리는 상황을 만나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라니까요. 축복으로.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가정이 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축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 자기가 하는 그 일, 모든 것들을 다 축복으로 변화시켰어요. 축복으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어려운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에게 참된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줘서 그 사람을 바꿔줘야죠. 축복으로. 복받는 인생으로 만들어줘야지.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지. 그게 신앙생활이 재밌잖아요. 그러면요. 재밌단 말이에요. 자,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대략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든 상황, 다시 말하면 여기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갖다가 축복으로 만들지 못하고 축복이 아닌 문제와 그 상황을 보고 자꾸만 그것을 어떠한 이 고난으로 고통으로 생각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죽겠다 못 살겠다 모든 상황을 갖다가 불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온다니까. 불신한 성경 속에. 그런데 모든 상황을 여기도 이렇게 문제로 이것을 축복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여기 딱 나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죠. 출애굽할 때 200만이 나왔으니까 피를 딱 바르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기적이죠. 그게 이제 하나의 구원인데 구원의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죠. 그런데 광야길을 가다가 홍해를 덜컥 만났고 애굽 병사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한 상황을 쳐다보고 그들은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랬단 말이죠. 왜? 기적을 경험하고도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에 가서 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여기 가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들이 똑똑히 알으라고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어요. 그러면 출애굽의 기적과 홍해 바다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은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 되는데 무엇을 딱 만나느냐 하면은 먹을 것이 없어. 광야길 가니까 의식주 문제가 딱 벌어져.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또 먹인단 말이죠. 출애굽기 16장을 보세요. 16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기적들을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도 그들은 그때뿐이라. 그때뿐이야.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인생이 풀 수 없는 12가지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또 살다가 문제가 있으면 또 그 축복을 또 잃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또 그 문제 해결해주면 또 과거에 응답 주신 것들을 다 잃어먹고 또 불신앙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뭐가 없다고 합니까? 16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보면은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마라의 그 쓴물을 나무 가지로 이렇게 또 대가지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가서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이요, 저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을 해봐라 그랬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가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가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안악자손이 있고 성읍이 크고 강대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와서 모세 앞에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또 원망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탁 믿음의 말을 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탁 믿음의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믿음의 말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족이 전부 다 불신앙을 해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의 유력이라. 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숫자적으로 봐도 뭐 10명 대 2명이고 전부 원망하는데 옷을 찢어가면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야. 갈 수 있다. 그들을 우리의 먹이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상황 문제를 갖다 항상 불신을 해. 그런데 모든 상황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잖아요. 상황을 전부 다 축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위기가 딱 닥쳤을 때 질문을 꼭 하셔요. 질문.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꾸 질문하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요? 이 질문해 보세요. 계속 질문하세요. 기도하면서 질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양심에, 마음에. 이러한 문제와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갱신해야 될 게 도대체 뭐죠? 다른 사람 보고 바꾸라고 하는 그 틀린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아니요. 우리는 거꾸로 자꾸 한다니까.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오기 싫어. 아이고, 참. 얘기입니까? 얘기입니까? 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는데 혹시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은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나를 자꾸 바꾸려고 해야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러면서 빨리 하나님의 언약이 뭐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도대체 뭐지? 말씀으로 딱 돌아가 보면 상황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축복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바꿨는가 봤더니요, 다른 게 아니더만요. 그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었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 못 믿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 딱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걸 딱 믿는 믿음을 딱 가졌다니까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믿었다니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은 물 흐르듯이 살면 돼요. 물 흐르듯이 그냥 사시면 돼요. 어디 가서 물 흐르듯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가면 돼요. 예? 물 흐르듯이. 다 보시라니까요. 바울도요, 물 흐르듯이 가요. 아, 감옥 가라면 감옥 가고, 저 풍랑 만나서 저 노마 가라면 가고, 그냥 물 흐르듯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감옥 가라 하면은 아유 가기 싫어요. 나 못 가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따지지 말라는 거죠. 그냥 감옥 가면 감옥 안에 구원받을 자가 있어 나를 보내는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문제를 줬다. 그러면 그 문제가 나에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필요해서 준 거니까 감사하면 돼. 감사. 물 흐르듯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가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딱 잡았어. 보니까 언약. 요셉은 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문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볕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어려서 요셉의 가슴 속에 심어줬잖아요. 모세의 가슴 속에는요, 가나안은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다. 애굽 백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딱.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에 이 절대적 언약을 딱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그냥 가면 돼. 물 흐르듯이. 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이제 당해보면 또 막 힘든 거 좋아할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당해보면 막 힘들죠. 그럴 때 빨리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준단 말이야. 좋은 것만 준다. 나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다 가는 것이다. 예,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그러면서 이 언약을 나는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도 가고 문제도 만나고 내가 그렇게 한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요셉도 보니까요. 무엇을 냈는가 봤더니 예?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어요. 성령의 능력.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요 비밀을 많이 지금 알게 하신. 하나님, 나는 너무나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감정과 전 존재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요게 안 되면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상황을 이렇게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조금만 눈치를 채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절대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불신앙하지 말고 내가 요셉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내가 축복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마음 딱 가지고 하나님을 딱 믿으시고 절대적인 언약을 다시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러면 내가 머무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축복으로 딱 변화되어져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대회가 2월 14일에서 17일 지금 전 세계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오는데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선교사님들 한 가정씩 좀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도 망가진 것도 건강도 좀 회복되고, 그렇게 하셔서 나라에 또 돌아가서 선교지 돌아가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저들에게 말씀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주는 렘넌트 졸업, 렘넌트 데이인데, 렘넌트 졸업 예배, 렘넌트 졸업하는 학생들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오후 예배 때 렘넌트의 시간에 졸업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 이번 졸업하는 아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진로를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빨리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외로울 때에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갈등이 일어날 때에 나의 것을 찾게 하시고, 위기를 만날 때에 나의 현장을 찾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